인류 역사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으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마귀가 뱀의 형상으로 하와를 유혹하고 또 아담조차도 유혹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내도 유혹하고 남편도 유혹해서 그 가정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징벌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내는 해산하는 고통이 그 뒤로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은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통을 겪어야만이 먹을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 운명을 지어주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 가정이 더욱더 무너지게 되었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인류 최초로 형이 동생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그 가정에서 벌어지게 되었어요. 그만큼 이 인류의 역사는 죄로 처참하게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그들만의 가정이 아니고 이 인류 전체의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극이다라는 것을 또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는 편안할 날이 없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인류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과정도 그렇게 되었지만은 인류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가장 완벽한 그런 결혼잔치, 혼인잔치를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세요. 다시 말해서 새 아담이시고 우리 모두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이 인류 역사의 마지막 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그 시점에는 하늘 아래 천국잔치에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우리 모두를 신부로 맞이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정말 아담과 하와로부터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그런 혼인잔치가 될 것이고, 새로운 가정, 하나님의 가족, 인류 대가족, 하나님의 아버지의 가족이 완성이 되고 온전한 가족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하늘의 혼인잔치가 어떻게 될는지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와 달리 인류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신랑이 되신 혼인잔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신부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온전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초대교회 당시에는 혼인이 2단계로 이루어졌어요. 혼인이 2단계로 먼저 약혼 혹은 정혼이라고 하는데, 약혼을 먼저 하게 돼요. 근데 약혼은 사실상 법적으로는 부부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미 결혼을 이루어진 거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깨려면 파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파혼. 그것처럼 약혼은 그만큼 결혼의 법적인 것이 다 완성이 된 상태였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약혼하고 나면 한 1년 내지 2년의 시간이 걸려요. 왜냐하면은 이 신랑이 신부와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살 집을 준비하게 되면은 그때서야 이제 신부를 집에 찾아가서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살게 됨으로써 그때 이제 혼인잔치가 본격적인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때부터 신랑 신부가 함께 살면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랑이 집을 다 장만하고 나면은, 근데 그 언제 집이 장만하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신랑은 친구들과 더불어서 이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 신부가 살고 있는 마을 어귀에 도착하면은 이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야, 신랑이 도착했더라 하면은 신부는 얼른 준비를 해야 돼요. 뭘 준비해야 되냐? 신부가 입을 옷을 준비해. 신부를 옷을 갈아입고 오는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역시 그 신랑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고 바로 신랑 집으로 가야 되는 준비를 딱 만반의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의 이 웨딩 드레스라고 할까요? 이 신부의 옷을 입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도 예수님과 영적으로 지금 약혼을 한 상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거하신 이후로 우리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약혼을 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신랑으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되어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신랑이 자기 집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할 새하늘과 새 땅의 거처를 준비하시고 그것을 다 준비하고 나면은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적혀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신부인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늘의 거처를 준비하고 계시고 다 준비되면은 언제 올지 몰라요. 언제 올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셔서 신부인 우리를 맞이하시고 천국에서 살게끔 그렇게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랑이 이렇게 거처를 준비하는 동안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부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넓게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신부는 자기가 입을 옷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입을 옷이 신부의 옷인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신부가 입을 옷이 어떤 옷이 되어야 되는지를 이렇게 요한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신부가 입을 옷이 어떤 옷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9장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 7절 말씀 보면은 혼인날은 즐겁고 기쁜 날이에요. 신랑이신 예수님과 만나서 다시금 재회를 하고 이제는 보지 못했던 예수님을 얼굴로 친히 배웠고 그 주님께서 장만하신 하늘의 그 귀한 처소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니 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일이겠어요.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는 이 일은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그래서 즐겁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혼인 기약이라는 것은 이미 약속된 날짜 아니겠어요? 기약. 그래서 이 혼인 날짜, 기약된 이 날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는데, 아내가 신부가 자신을 준비하는데 그가 입어야 될 옷이 무엇이냐면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신부는 자기가 좋은 옷을 입는 것이 아니고 신랑이 원하는 옷을 입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옷을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입고 싶어서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고 신랑이 허락할 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로서 준비가 된 자에게 신랑은 이 옷을 입혀준다라는 것이에요. 그 옷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다. 그래서 근데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무슨 뜻이냐? 보면 흰옷이라 성경의 요한계시로 보면 많은 흰옷 14만 4천이 셀 수 없는 수많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흰옷을 입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희다라는 뜻이 빛나고 깨끗한 거예요. 그리고 희다라는 것은 순결하다라는 거예요. 순결하다. 그 옷을 입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마지막으로 8절 끝에 보면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은 진짜 깨끗한 흰옷을 입는다 이게 초점이 아니고 이 깨끗한 흰옷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 옷은 옳은 행실이다. 옳은 행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가 옳은 행실, 여기서 옳은 행실이라는 것은 의로운 행위를 뜻해요. 의로운 행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옷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는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의로운 행위가 무엇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사는 것이 그러면 의로운 행위입니까? 라고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의로운 행위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우상과 불의에 저항하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우상과 불의에 저항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깨끗한 행실이고 의로운 행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당시 성도들은 로마 황제의 숭배와 이 로마 제국의 불의에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18장 24절 오늘 말씀 18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21절에도 나와 있는데 큰 성 바벨론을 뜻해요. 요한계시록에서 큰 성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로마 황제 자기가 신이다 그래가지고 로마 황제를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예배하지 않는 그런 제국의 백성들은 핍박을 하고 환난을 당하게 하고 불이익을 당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는 불의를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로마에 왜 화재를 일으켜놓고는 그 화재의 원인이 누구에 있겠냐면 그리스도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 해서 네로 황제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죄값을 묻겠다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는 거짓 우상이었고 이 로마 황제가 일으키는 이 모든 일들은 불의에 가득 찬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 성도들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 우상의 숭배에 저항하는 사람이었어요. 황제가 주님이 아니시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선포하면서 황제 숭배에 거부하고 그것을 저항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신부 성도들의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이 불의에 항거하고 그렇지만은 폭력으로 항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희생과 겸손한 섬김을 통해서 이 폭력 앞에서 저항하는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신부고 이런 사람이 선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이 빛나고 또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다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신부가 바람을 피워서 다른 사람과 또 살림을 차렸다고 생각해 봐요. 그 신부가 오늘은 이 사람과 자고 내일은 저 사람과 자고 왔다 갔다 하는 신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원래 이 신랑은 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정말 내 신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 결혼관계가 정상적이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결혼관계가 파괴되었고 무너졌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이 영적인 간음과 비슷한 상황이에요. 우리는 주님과 약혼을 한 상황. 그러면은 우리는 이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교회에 오고 내일은 법당에 가고 저 모레는 제사를 지내고 저 모레는 또 사주단지를 보는 사람 앞에 가가 사주팔자를 보고 저기 또 뭘 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영적인 간음이다는 거예요. 영적인 간음. 이 영적인 간음을 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다라는 거예요.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 여러분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구별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참이고 하나님이 진리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고 순결한 신부는 우상 숭배에 저항한 사람들이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신부의 옷을 입을 수 있고 주님은 그 사람에게 세마포 옷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와 창녀의 차이점이 뭡니까? 신부와 창녀의 차이. 아름답기로 하면은 어쩌면 창녀가 더 아름다울 거예요. 너무나 휘황찬란한 귀걸이, 눈썹, 타고 옷은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사람들을 홀리게 하는 모든 옷을 입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의 유혹에 신부에게 넘어가겠어요? 창녀에게 더 잘 넘어가겠어요? 창녀에게 더 잘 넘어갈 정도로 아름다움은, 그 매력은 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신부와 창녀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렇죠. 창녀에게는 순결함이 없는 거예요. 신부에게는 순결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신부의 조건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부의 조건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는 순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하고 거룩하다는 것은 한 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다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한 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걸 가르쳐서 순결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만 사랑해줘야 이게 결혼관계 아니겠어요? 그런데 다 사랑해버리면은 겉으로는 보긴 좋죠. 다 사랑하니까. 근데 결혼관계는 무너진 거예요. 관계는 깨어진 거예요. 이미 결혼관계는 파괴된 거예요. 그건 가늠한 거예요. 그처럼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드리는 우리들에게 참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과거에는 비록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고 불의를 행하였지만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께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이루신 이 하나님의 의, 선한 행실, 하나님의 의를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선한 행위를 한 사람이고 거룩한 옷을 입었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어요. 이게 얼마나 값진 일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참회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진노받을 내 죄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용서해 주셨고 내가 값없이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서 주님은, 신랑이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너는 거룩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것을 허락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았던 복음이에요. 얼마나 기쁜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은 우리의 마음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행위를 변화시키는 역사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해도 불의를 행해도 회개하면 되니까 대충 살면 되겠다 해서 이미 이 죄악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과연 신부일까? 그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값싼 똥으로 여기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을 돈보다 무능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아직도 솔직히 말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아직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입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 확신이 너무나 미약해서, 너무나 초등학교 수준이라서 아직까지 믿음이 너무 미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이 확실하게 믿겨진 사람은 마음에만 믿겨지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변화되게 돼 있어요. 그것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만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죄악이 습관화되어서 마음껏 죄를 지르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지. 이것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배반하는 행위예요.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배반하는 행위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되돌아보면서 신랑과 함께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신부의 모습으로 다시금 온전히 거듭나는 믿음이 되길 바라고 온전히 거듭나는 우리의 행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죄에 대해 민감한 사람으로 변해가요. 우리가 죄 중에 살다 보니까
죄의 흙탕물이 우리에게 떨어져요. 묻어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혹은 눈앞에 놓인 이득 앞에서 거짓을 행하고 죄를 저지를 수도 있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렇지만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고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이에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근심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살면 아니야, 내가 이게 주님 앞에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야 라고 내 마음속에 자꾸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자극시켜줘요. 깨닫게 해줘요. 감동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 죄악을 언젠가는 깨부수고 그 죄악에서 물러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삶으로 변해가는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어서 또 오늘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내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좀 붙들어 주십시오.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아는데 저는 이렇게 살아갑니다. 주님 불쌍히 저를 여기시고 오늘도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신부된 자격으로서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그렇게 준비되어 가는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죄를 지어도 무감각해요. 그냥 내 또 교회 가서 뭐 또 회개기도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 십자가의 용서와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지금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겉모습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적극적인 저항이에요. 적극적인 저항.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좋은 믿음을 가졌어요. 왜? 나는 악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쁜 찌타를 안 받고 그래도 저는 적당한 수준에서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저는 괜찮은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수동적인 거룩함이에요. 주님은 그게 머물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어요. 빛과 소금이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안 받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 이 정도 하면 됐어. 내가 누가 나한테 뭐라 하지 않고 너 교회 다니는 사람 그 모양이라고 그런 소리 안 들었다. 그게 만족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는 참 믿는 사람으로서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칭찬을 듣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신부의 모습이다. 오늘 말씀 적극적으로 저항하면서 주의 것을 선포하고 정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무거운 짐 앞에서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있겠어요? 찬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 무리 앞에 이겨 나갈 수 있겠어요? 그냥 오늘 저 악한 일 안 했습니다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그냥 오늘 소극적으로 난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 안 받는 수준에서 그냥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면은 말씀 안 읽어도 되고 기도 안 해도 되고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려도 가능한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은 매일 말씀 앞에 조아려서 오늘도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내 삶을 이렇게 세우는 그 일이 없이는 우리는 주님 앞에 신부의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소극적인 삶에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부는 신랑이 반드시 온다는 믿음 하에서 오면은 하나님께서 신랑이 심판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신랑 때문에 결국은 우상과 이 불의가 무너지고 우리의 억울함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이 신부가 보는 눈앞에서 신랑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신랑을 기다리는 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랑이 오시면은 우리를 억압하고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고 우리에게 피 흘리게 했던 모든 우상과 불의를 하나님께서 심판해서 깨끗하게 처단한다는 것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기다림이에요. 단순히 내가 신랑만 맞이하는 기다림이 아니고 그 신랑이 세상을 바꾸는 그러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9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신부가 큰 음성으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롭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에요. 즉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큰 음녀라는 것은 큰 바벨론 성과 같은 의미예요.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를 뜻하고 있어요. 그것은 불의와 악한 사탄과 마귀의 앞잡이로서 하나님 마귀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큰 음녀라고 해요. 큰 음녀. 큰 창녀예요. 큰 창녀.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그런 큰 창녀를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인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이 큰 음녀를 신랑이 오시면은 신부의 몸에 피를 흘리게 한 이 음녀를 신랑이 오시면은 심판하신다. 그래서 신부가 찬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신랑이 오면은 모든 것이 끝난다. 신랑이 오면은 결국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하는 믿음 가운데서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우상과 불의가 만연하고 사람들이 그 우상과 불의에 저항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이 무엇인지 전도서가 잠시 밝혀주고 있는데 전도서 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럼 사람들이 왜 스승치 않고 죄를 짓는 것입니까? 악한 일을 하는데도 곧바로 벌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이 벌이 더디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괜찮네, 할만하네 하면서 악을 더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실행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실행되는 날에는 절단이 나는 것이죠. 그동안 우상을 숭배하고 그동안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앞에서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신부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환상을 보고 심판자이시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신랑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는 순결한 신부로 오늘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지 못해요. 신부가 신랑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오늘 거룩한 착한 행실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신랑이 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신랑이 와서 심판을 한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오늘도 불의를 행하게 되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이 3일 뒤면 오게 됩니다. 기다렸던 성탄절이 다가오듯이 또 기다리지 않았던 우리 2020년은 반드시 오게 돼요. 내가 아무리 저항을 해도 2020년은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죽음 앞에 저항을 해도 우리는 모두 다 죽게 돼 있어요. 우리 앞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 다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그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과 그 죽음 앞에서 감사함으로 새로운 시작을 생각하면서
출발하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기약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반드시 기약이 돼요. 그 날이 옵니다. 신랑이 오실 때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그 믿음 없이는, 내가 신부라는 자각의식이 없으면은, 신랑이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자각하지 못하면은 오늘 하루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창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